천국은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나간다 이렇게도 많이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이라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지옥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이지만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쓰기도 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천국은 좁은 문이죠. 아무나 갈 수 없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죠. 비행기를 타면 하늘은 날아가죠.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 살진 못하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둘째 하늘입니다. 광명체들이 있는 둘째 하늘,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밤에 산기도 가서 하늘이 맑으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곳 어딘가에 우리가 가야 될 셋째 하늘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현재 우리의 육안으로 둘째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셋째 하늘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오시게 되죠. 오시게 되면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늘 곳간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 3장에서 설교하면서 알곡무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2000년 전에 설교했었는데 그 설교대로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곳간이 구름 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곡만 올라가게 됩니다. 쭉정이는 못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알곡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알곡에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알곡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알곡이 되지 못하면 천국 창고에 수장되지 못합니다. 저장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헛것이다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다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허무한가. 아무리 많은 걸 쌓고 아무리 많은 걸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유익한가. 허무다.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무익합니다. 무익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도록 구약에 수장절기가 예표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수장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천국 창고에 익은 곡식으로 들어가자. 익은 과일로 들어가자라는 의미가 수장절기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본문 속에 징조와 환난 그리고 큰 환난 그리고 재림 그리고 진노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림이 바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수장절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마태 24장 27절로 3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에 대한 부분을 번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순간만 볼 수 있죠.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짧은 순간 번개를 볼 수 있는데 번개가 번쩍하면서 번개의 꼬리를 봅니다. 쫙 퍼져가죠. 퍼져가면서 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다고 오셔서 번쩍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돼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모습을 그와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의 속도는 초속
100km에서 1600km까지 다양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도 아주 빠른 속도로 오리라고 봅니다. 되돌아가는 번개의 속도는 초속 14만 킬로인데 빛의 속도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29만 9,792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다만 예수님께서 이 구름 위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거쳐서 오시고 둘째 하늘을 거쳐서 첫째 하늘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출발하면서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같이 옵니다. 그 천사 하나는 어마어마한 빛을 뜨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수억의 천사입니다. 아마 수십억, 수백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타락된 천사도 숫자가 아주 많죠. 또 타락되지 않는 천사가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천사가 대동하고 온다면, 천사들의 숫자와 예수님의 강력한 빛, 강렬한 빛에 의해서 뭔가 나사에서 연구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서 아주 큰 빛의 무리들이 강력한 속도로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첫째 하늘을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반드시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거리가 멀죠. 예수님께서 빛의 속도로 온다 할지라도 우주에서 빛의 속도로 셋째 하늘에 출발해서 둘째 하늘을 거쳐서 첫째 하늘을 돌 때 그 빛의 모습을 누군가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것을 인해서 멀리 동방지역에서 그 별을 보고 이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별이 동방박사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이동해 주신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는 것을 와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하늘을 거쳐서 셋째 하늘, 낙원에서 둘째 하늘을 거쳐서 첫째 하늘로 들어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사들의 강력한 빛,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누군가 그것을 보고 뉴스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되죠. 다만 그 지구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속도가 번쩍 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짧은 시간이죠. 시간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몇 초 동안 번쩍했는데 예수님의 임재 속에 많은 지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하늘로 가시는데 천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천천히 올라가시겠죠.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지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쳐다볼 정도면 순간 번쩍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림 때는 번개처럼 번쩍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로 1장 7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불꽃은 정색이죠. 때로 붉은색이기도 하고 때로 흰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입고 오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 임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검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그리고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극명한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림은 심판으로 오십니다. 심판으로. 그래서 불꽃 가운데 임재할 수밖에 없고 영광 가운데 임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광이 워낙 강렬하고 강력해서 그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더불어서 한편에서는 휴거가 되고 한편에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죽어버린 사람들은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 민족 한 국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사건으로 주어지게 되죠. 한 국가뿐만 아니라. 그날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환란이 언제입니까? 이 환란은 큰 환란을 말합니다. 큰 환란. 큰 환란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은 계시록 9장의 시작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황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나라가 있는데 그 별로 말미암아 큰 구덩이가 생깁니다. 구덩이가 생기면서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달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황충 메뚜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쏘게 되는데 특별히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거룩한 곳은 제3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고 그랬죠. 현재 설계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를 높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3성전은 계시록 11장에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기록되면서 그때 짓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진행이 되면 두 가지 사건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큰 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 이하에 환란의 출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언을 마치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고 기독교 근본 성경을 중심한 신앙인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도망을 가서 계시록 12장에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고 계시록 13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면서 성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진행이 되면서 큰 환란이 3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마귀의 박해, 마귀의 핍박, 마귀의 선교시키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재림 전 마지막 그 시점에서 박해를 받게 하실까?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굳이 그렇게 박해를 하려고 하는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종교 때문에 다른 국가를 박해하거나 다른 국가에 탈을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선한 종교입니다. AD 1000년경에 개토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여러 번 한 적은 있죠. 그건 개토릭이죠. 개토릭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해서 전쟁을 했지만, 기독교 신앙은 성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개신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되어진다라는 것이 기본 신앙이지, 교회 자체 건물을 통해서 구원되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AD 1000년경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악의 종교, 파괴 종교로 소문이 나고 뭔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역사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건 개신교는 아니죠. 개신교는 선한 종교입니다. 의로운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종교도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고 마귀에 미혹받아서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도 기독교인들은 세상 짐승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의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분량,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자를 박해하는 죄가 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선교시키는 그들을 주께서 죄악의 분량을 채우셔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도 믿는 자에 대한 박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박해라는 아픔, 박해라는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미래에 남아있는 신앙의 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을 깊게 간직하면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만이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붙들어 줄 때만 우리 믿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결합이 돼서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다가 하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때 주를 맞이하러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지입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과정 속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해, 달, 별들을 향해서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의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참소하고 믿는 영제들을 미혹했던 그 마귀가 계시록 12장 7절이 되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왜 땅으로 내려오게 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출발해서 둘째 하늘을 거쳐서 첫째 하늘로 들어오실 때에 그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면 됩니다. 쫓겨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수 없죠. 그들을 쫓아내버리죠. 하나님 보좌 앞에 참수했고 둘째 하늘을 근거 삼아서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둘째 하늘을 향해서 오시게 되면 먼저 쫓겨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둘째 하늘을 거쳐서 오시게 되면 둘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드러내 보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흑점만 하나 폭발해도 지구에 자기당 영향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 전파가 차단이 되고 어느 지역에 또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달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밀물선문에 또 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 별들을 통해서 땅의 많은 부분들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그와 같은 권능들을 흔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슬람은 조상딸을 신으로 섬깁니다.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겨요. 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그들의 권능들을 흔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재앙을 만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원에서 출발하신 예수님이 둘째 하늘 거쳐서 오시면서 마귀가 쫓겨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름 타고 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 환란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도시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때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달의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흔들리면서 주어질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라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뉴스에 나올 겁니다. 태양이 이렇게 흔들리고 달이 이렇게 흔들리고 별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구상에 바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므로 사람들이 예측하고 예견하고 기절해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진이 예측 가능하다 하면 어느 백두산이 터질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터질 것입니다. 다 피해가죠. 태풍은 어느 정도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예측이 되죠. 지진은 예측이 안 되죠. 현재로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날짜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견해서 뭔가 뉴스에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게 되죠. 혼란하게 되면서 뭔가 피할 곳을 생각하는데 피할 데가 없는 사람들은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되어지면서 기절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노왕수가 반드시 있었죠. 1차대는 2차대는 있었죠. 3차대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됨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의 기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달 별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통곡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만천사가 더불어서 둘째 하늘을 거쳐서 첫째 하늘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 느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두려워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통곡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마귀가 쫓겨나고 예수님 오시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주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인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되는 거죠. 주말을 준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몸단장이 필요하고 마음단장이 필요하고 습관을 바꿔야 되고 신앙생활을 일사불란하게 잘 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의 재림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마귀가 땅에 들어오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도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혹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주장을 하고 구약의 절기들을 그대로 주장을 하죠.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구약의 모든 짐승의 예표가 되셔서 결과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수밖에 없죠.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확실한 것처럼 미래도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주님은 천사와 함께 오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호령이 보라입니다. 천사장의 소리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라라는 소리가 들어버려서 번쩍하는 주님 바라보게 되죠. 보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구 전체를 향해서 쫙 퍼집니다. 순간. 그리고 곡식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육체가 변화되면서 뼈가 움직이면서 살이 움직이면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러 천사같이 올라갑니다. 천사가 와서 그의 팔짱을 끼고 데리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못한 성령의 음성,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땅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건을 일으킨 후에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땅에 산다고 행복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간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택하신 자들 누굽니까? 네, 택하신 자들은 수당절기에 들어갈 수당절에 수당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리라. 천국 창고에 저장되는 거, 천국 창고에 수장되는 거, 어떤 사람이 수장됩니까? 익은 곡식, 익은 열매. 신앙이 무르익은 사람들이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익지 않은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 열매를 맺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못 올라갑니다.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사람 못 올라갑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 열매를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곡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도 곡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 이 곡식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되어진 사람을 곡식이라고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순종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서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본능을 추구하지 않고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이기주의적 나만을 추구하지 않고 섬김, 사랑, 희생, 나눔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곡식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살전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저장이 되는 거죠.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 창고에. 그리고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표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고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그들이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온전한 곡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전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수로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한 부분은 부활체요 한 부분은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땅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변화체요, 땅에서 살지 못하고 믿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변화가 된다면 부활체가 됩니다. 이 두 사건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속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아니하고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마태 25장에 있는 달란트를 남기지 아니하고 또 등불을 밝히 비추는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고 저에게 작은 자 어려운 자들에게 내 손길을 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들은 구름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휴거의 조건 속에 온전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영혼 관리를 잘해서 주님을 부르실 때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